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CBS 아카데미 숲. 오늘은 종교개혁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주훈 목사의 우리가 몰랐던 종교개혁 이야기. 오늘도 명강사 최주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할 수진 씨, 원구 씨, 인영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재밌었어요. 네. 의외로.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1강에서 교과서에 나온 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야 돼요. 네, 이제는 저희 통찰력으로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은 첫 번째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대해서 좀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은 소통의 혁명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중세에 대해서 좀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중세 그러면 어떤 느낌이 좀 나세요? 암흑기. 암흑기. 네. 네. 중세? 격식? 격식. 네. 어떤 의미에서 격식이라고 하는 거죠? 뭐든지 어떤 그 격식에서 벗어나면 네. 야단 맞고 혼나고. 아, 그래요? 네. 네. 무서운 시기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군요. 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규율이 꽉 네. 잡혀있는 뭔가 네. 컴컴하고 앞이 암, 보이지 않는 네.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았을까? 네. 똑같나요, 이 시대도? 아니, 죄송합니다. 다르죠. 아니,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전쟁과 전염병 이런 느낌. 전쟁과 전염병. 네, 이런 느낌이 네. 좀 강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까지. 이거 보통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참 많이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중세의 그 성례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7가지 성례전이 있어요. 그 성례전 시스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모든 것들이 참 좋은 시스템이고 모든 인생들을 교회가 관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게 만드는 시스템이 중세 시스템입니다.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중세가 암흑기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타당한 말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일생을 신앙 안에서 보낼 수 그렇죠. 있는 시기인가요? 네, 네. 암흑기라고 하는 말, 우선 종교적인 그 칠성,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관리한다는 시스템에서 보면 암흑기라고 하는 말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말로 통용을 시키는데 그 통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중세 시대, 특별히 중세 말기에 그 역사 가운데 르네상스 교황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1440년도부터 1520년도까지 그 시기를 보통 르네상스 교황기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나왔었던 거의 모든 교황들은 부정부패, 성적 타락, 윤리의 문제, 매관매직, 성직매매 이런 것이 아주 심각했던 시기가 바로 이 80년간의 르네상스 교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사가들은 자기네들의 그 역사에서 이 르네상스 교황기만큼은 별로 언급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 시기예요. 이 맨 마지막 시기에 바로 루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부패가 심했냐면 예를 들면 1451년에 아마데오 8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요. 교황청을 매수를 해서 자기 아들이 8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비엔나에 주교로 세웁니다. 주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총회장급 되는 겁니다. 그 어린애를요? 네, 8살짜리 아이가 주교가 됩니다. 또 그것 이외에 8살짜리 아이가 주교가 된 경우도 있지만 13살짜리 아이가 주교가 돼서 나중에 교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컸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터를 파문했던 레오 10세입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바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매관매직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었는데 사실 그 교황 하면은 사제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교황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 했지만 정부는 데리고 산다. 그래서 교황청 안에 그 정부를 데리고 살던 뭐 알렉산더 6세 같은 분도 있었고 또
사생아가 최소 한 7명 정도까지 되던 사람들이 그럼 결혼을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시지.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네. 근데 이것을 이런 교황들의 그 윤리적 문제를 지방에 있는 수사들이나 이런 신부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것들이 여자들을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교황청 옆에 사제들을 위한 공창제도까지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실상입니다. 루터가 1510년도에 로마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아주 깜짝 놀라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제들을 위한 공창지역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순수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뭐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이 당시에 워낙에나 이 교황들의 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분 아실 텐데 이분이 그 군주론에 무슨 이야기를 썼냐면 이 시대의 모든 불의와 모든 부패는 바로 교황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써놓을 정도로 그 당시 시기가 아주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6세기 루터가 출연하던 그 16세기는 가톨릭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루터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분명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시대가 바로 루터가 태어났던 그 시기에 루터가 살아냈던 그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본질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암흑기 그러면서 단순히 그 시대에 한 80여 년간의 르네상스 교황기의 그 교황들이 부패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한 300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정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역사를 좀 보면 교회 역사에서 가장 부흥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13세기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세기를 일명 스콜라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지성인들이 이때 출연을 하게 되는데 23세기는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던 시기입니다.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만 하더라도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제가 되는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고 또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사제가 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지식이 높은 그리고 존경받는 그 사제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고 교회가 아주 융성하게 번성을 하던 시기에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14세기부터 불어닥친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럽을 덮치게 됩니다.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검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서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병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 이 흑사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흑사병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1347년부터 약 3년 동안 처음에 이 유럽의 역사에서 보면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루터 당시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흑사병이 창궐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흑사병이 1347년에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뭐 프랑스 할 것 없이 독일 지역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 유럽 전체 인구의 3년 동안 3분의 1이 다 죽게 됩니다. 이 3분의 1이 갑자기 죽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흑사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도 부모가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누가 수습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 사제들이 수습을 합니다. 그거를. 사제들이 수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제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일반인보다 사제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시대의 어떤 교회의 신비를 깨트리는 해체하는 하나의 첫 번째 단초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사제다 그러면 잘 배우고 또 출신 성분부터 나하고는 좀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우리보다 잘 죽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죽는 게 사망률을 따져보면 각 직업군별로 사망률을 따져보면 사제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때가 바로 이 14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던 사역자들이 죽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뭐 사역자들이 한 100명이라고 한번 치면 100명 중에 30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를 메꿔야 됩니다. 네. 메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메꿀 것이냐. 전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간 상황에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완전히 다 붕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다 그러면 무조건 안수 주고 그 사제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육은 똘똘한 놈들만 골라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루터 역시 사제가 된 다음에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 당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통제된 사회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틴어를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라틴어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라틴어가 아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실제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관참시라고 하죠. 그 묘를 드러내서 다시 화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한 예로 또 루터가 1517년도에 그 95개조 논제를 붙였었는데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그 영어로 주기도문을 가르쳤다고 하는 점으로 화형에 처해진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라틴어라고 하는 그 획일화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너무 어렵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자기네 자국어로 번역을 한다든가 그랬을 적에는 이 사람은 100% 이단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는 게 그 당시 사회상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 패스트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제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다 한국어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네. 불가능했고 오직 라틴어로만 미사를 집례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 미사에는 거기서는 교송이라든가 교차송이라고 하는 그 교송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에 따른 성례전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도 라틴어로 외워서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라틴어를 잘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렇죠. 뭔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면 이 예배 가운데 저항하지 않고 참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로마나 이런 데서는 상관이 없는데 독일이나 영국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어가 봐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패스트 때문에 무자격자들, 교육을 받지 못한 사제들이 집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례를 해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던 뉘른베르크에서는 라틴어 문맹률이 95%에 달했습니다. 도시 안에서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95%였어요.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그거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요? 모순이죠.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먼저 번역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퍼져나간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것이 1100년 동안 이렇게 지배적인 언어가 되었고요.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가 이 라틴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를 하나,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팝송을 되게 좋아했어요.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공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때 나온 여러 가지 팝송 중에 그 마이클 잭슨의 뭐 빌리진,
뭐 이런 beat i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례. 근데 저는 그 팝송을 노래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방법은 하나예요. 한글로. 그렇죠. 한글로 하는데 그 당시엔 테이프였잖아요. 비리 뭐 이렇게.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그것을 듣고 한글로 딱 써서 노래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뭐 영어로 이렇게 받았을 수 없으니까 한글로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 마이클 잭슨의 빛 이시 삐레인 줄 알았어요. 삐레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 이 중세 독일에서 실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웃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라틴어를 모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뭐 다들 뭐 네. 나도 모르고 나도 너도 모르고, 모르는데 너도 그게 모르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 중에 라틴어를 아는 5%의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무슨 판소리도 아니고 전혀 삐레삐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6세기 여간에 나왔던 독일의 독특한 문학 양식이 하나 있는데 불평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불평 문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제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문학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즘도 그렇죠,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 엉뚱한 이야기 하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교인들이 페이스북으로 막 야, 엉뚱한 얘기야 그러면서 비꼬고 뒤집고 풍자와 해악을 곁들인 그 문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독일 문학 가운데 이때 특별하게 등장한 문학이 바로 이 불평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라틴어를 모르는 성도들은요, 입을 꼭 다물고 입을 한 번도 못 열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입을 열 못 부르고. 필요가 없죠. 입을 열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은 참석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찬송가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못 같이 지금 회중 찬송을 부르잖아요. 네. 잠시 후에 제가 또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이 회중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단선율의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것만 있었는데 이 단선율의 그레고리안 찬트는 오직 사제들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제들 이렇게 중창단 앞에 딱 서서 쫙 부르면 아 좋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그 당시 미사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 줄 적에 와서 떡만 받아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육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미사였던 거죠. 이것은 이제 루터가 완전히 부수게 됩니다. 루터의 라틴어로 굳어있던 그 시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라틴어 성경, 이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성경이 386년부터 404년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라틴어 성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통용이 될 수 없었고 교회의 신성한 것을 침해하고 깨트리는 것으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처럼 화형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으로 가득 찼던 이 시대를 루터가 이 언어로 통제된 이 사회를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으로 부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서 번역. 네. 독일어 성서 번역이 이때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1517년에 95개조 논제를 붙여서 문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제라고 하는 곳에서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단이라고 몰리다 보니까 자기가 변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이듬해 라이프치히에서 완전히 이제 그 고리에 걸리게 됩니다. 교황권을 부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루터가. 근데 이제 루터는 사실 이 교황권을 부정을 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내 양심의 일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라이프치히에서 1519년도에 이제 거의 이단으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고 1520년도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제 실제로 파문장을 받아서 파문 당하게 됩니다. 이미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21년도에 보름스 제국의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네. 국회의사당에서 모여서 루터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 제국의회는 사실 루터만의 문제를 다룬 시간은 아니고 제국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 그 중에 하나로 맨 마지막 날 루터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워낙에나 이제 독일 지역에서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 큰 문제거리였기 때문에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루터 문제 해결하고 하자. 근데 해결하는데 루터가 모든 자기의 저서라든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기를 바랬습니다. 네. 루터가 철회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국 추방령이 떨어지고 루터는 실제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빼돌려요. 선제후가, 작센의 선제후가 루터를 납치를 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납치를 합니다.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뭐 SNS나 뭐 TV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루터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루터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간 곳은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 들어가서 뭐를 했냐면은 단 11주 만에 그 헬라어 성경, 1516년도에 에라스무스가 작업을 해놨던 그 헬라어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11주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거기서 한 1년여 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그 성서 번역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루터가 참 중요한 것은 루터의 성서 번역은 용기 있는 일이죠. 자기가 네. 목숨을 내놓고 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1522년도에 그러니까 이 바르트부르크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러분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시죠? 그 찬송. 네. 그 찬송의 작사 작곡을 루터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성서 번역을 했던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9월 달에 이 1522년 9월 달에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하여 9월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루터가 참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신학 박사이지만 독일어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을 바꿔보면 시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될까요? 이 말을 바꿔보면? 사람들이 독일어 사용하면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게 생각했나요? 신학 박사 정도 되면 독일어 쓰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써야 된다는 그렇죠. 근데 루터는 아니 나 부끄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신학 박사 정도 되면은 좀 고급 언어도 사용하고 철학적인 개념도 이야기를 하고 일반 평신도들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 양반들이 한자로만 쓰던 맞습니다. 것처럼. 네, 그런 거죠. 근데 루터의 능력 중에 하나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학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철학적인 개념과 신학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라틴어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 라틴어로 싸웠던 것을 그대로 독일어로 옮겨서 평민들의 언어로 바꿔서 특별히 루터가 독일어를 사용할 때 이때는 독일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독일어가 현대 독일어의 그 근원을 루터로부터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루터가 이 당시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그 원칙, 특별히 이제 성경의 원칙이 성경 번역의 원칙, 자기가 글을 쓰는 번역의 원칙이 있는데 시장통의 언어로 써야 된다. 시장통의 언어가 독일어라고. 그렇죠. 네.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 그렇죠. 네. 쿠텐타.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루터에 뭐 다른 글들 많이 있지만 루터가 만들어낸 그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독일어에서 이웃이 뭐냐면은 독일어로 넥스튼입니다. 넥스튼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넥스트라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낸 쉬운 언어로 누구든지 배우지 못했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만드는 게 루터예요. 그래서 루터가 써놓은 그 글들을 보면 참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아주 쉽게 루터가 풀어놓고 도발적이고 그런 언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 가운데는 사실 그 교황청을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인문주의라고 하는 그 지식인들의 사회가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자입니다. 루터와 동시대 사람인데 이 에라스무스와 루터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루터가 에라스무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다만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차별점이 있는데 교회를 비판하거나 문제를 삼을 때 에라스무스는 항상 라틴어로만 학자들의 그룹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아니요. 학자들하고 싸울 때는 라틴어로 싸우고 또 그 이야기를 평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아주 쉬운 이야기들로 풀어놓는 능력이 이 루터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나는 신학 박사이지만 내가 독일어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독일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그 당시에 독일어는 속세의 언어라고 해서 세속의 언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사용하면 천박한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것이다. 아, 진짜 한글 창제됐을 때 그 배경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한글 쓰면 뭐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다 한글 쓰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그럼 이분 때문에 저희가 집에 성경이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네, 스스로 깨닫고. 물론 이 루터의 성경 번역, 독일어 성경 번역이 최초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12종의 독일어 성경 번역본이 있었지만 아주 다른 것과 달리 다른 것은 루터가 이 언어적인 달란트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을 누구든지 읽어도 운율에 맞춰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쉬운 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들이든 학자들이든 알 것 없이 모두 다 쉽게 수용을 할 수 있었다는 그걸 11주 만에 번역을 했다고요? 그렇죠. 네. 읽는데도 11주가 넘는 경우죠. 신약 성경은 뭐 이악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성에 갇혀가지고 진짜 나한테 이랬어 이것도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네. 정말 이악물었어요. 루터가 이제 9월 성경을 1522년도에 냈을 적에 폭발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죠. 이 당시 화폐 단위가 굴덴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써요. 이 굴덴이라고 화폐 단위는 사실 독일 역사에서도 시대마다 그 가치가 다 다르고요. 위에 덴마크라든가 이런 곳에서 굴덴을 썼는데 그 가치가 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적 자료를 보면 루터 당시에 이 굴덴의 가치가 얼마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치가 1굴덴이 바로 일반 노동자가 2, 3주 동안 일해서 번 급료에 해당합니다. 그럼 현재로 봤을 때 한 100만 원 네, 정도? 현재로 봐서는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루터가 얼마를 받았냐면 이 당시에 8굴덴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비텐베르크에서 최고의 학자였었기 때문에 최고의 급료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성경 필사본, 다시 말해서 이때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자인쇄술에 이제 막 나온 시기인데 요거를 잘 사용했던 사람이 루터거든요. 그 이전엔 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사본, 손으로 다 써서 한 겁니다. 이 필사본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바로 500굴덴이었습니다. 500굴덴 환산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5억이? 5억. 5억이요? 네. 성경 한 권에 5억입니다. 저 못 사겠는데요, 저거. 네. 저희 교회 가보면은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5억 원짜리 성경이 쫙 열려 있습니다. 아, 진짜 볼 수 있나요? 여기저기도 볼 수 있으신가요? 성경을 갖고 다녀요, 사람들이. 네. 성경을 아, 저 갖고 다녀요. 이해했어요. 네. 조금 믿으시군요. 네. 3% 부족하시네요. 그런데 이 5억 원 가던 500굴덴이던 그 시기에 루터가 9월 성경을 얼마에 팔게 되냐면 1.5굴덴에 팔립니다. 150만 원. 그러니까 5억 원짜리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값이 갑자기 150만 원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150만 원도 싸진 않은데. 싸지는 않지만 5억에 비하면. 그래도 5억이네. 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환경도 안 됐고요. 루터도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은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서 도서관에서 보고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보급이 되지 않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성경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의 가격이 1.5굴덴이었는데 9월 달에 번역을 할 때 초판으로 3,000부를 찍게 됩니다. 완판됩니다.
찍어내자마자 완판이 돼요. 요즘도 기독교 그 출판사에서 초판 3,000부 찍어내는데 별로 없습니다. 보통 한 2,000부, 1,000부에서 2,000부 정도 찍어내요. 근데 이 당시 중세시대 때 3,000부를 초판으로 찍었는데 완판이 되고 12월 달에 9월 달에 는 12월 달에 다시 재판에 들어가는데요. 재판한 다음에 이것도 또 완판이 돼요. 그래서 1622년 딱 100년 동안 몇 판을 찍어내게 되냐면 85판을 찍어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85판을 찍어낼 적에 매번 루터의 성경은 개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도 똑같은 것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의 언어가 항상 그 시대의 말로 변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언어로 민중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루터는 꿈을 꾸고 그렇게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루터는 꿈꾼 게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고 그 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루터 이렇게 책 많이 팔았으면 떼부자 됐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득을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출판이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푼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최고의 벤처 사업은 바로 인쇄업이었는데요. 루터 그 당시에는 인쇄 개념이 없었어요. 저작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출판해서 벌어들이면 다 인쇄업자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정말 음악을 재미없게 듣고 있구나.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루터가 이를 악물고서 성경을 쓰면서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재밌어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을 것 같은데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박수진 지사님? 신구의 콜라보? 네, 맞습니다. 신구의 콜라보라고 하는 것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거 독일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올해인데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매 해마다 각각의 주제들을 정해서 그 전국이 다 함께 그 토론도 하고 음악회도 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때 주제가 2012년도 주제가 바로 루터와 종교개혁과 음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음악이라고 하는 사상이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다. 루터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로 온다면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즐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모습도 있지만 루터의 가장 유명한 초상화입니다. 초상화인데 그 초상화에다가 전혀 생뚱맞은 헤드폰을 꽂아놓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500년 전의 루터가 여전히 지금도 음악사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루터에게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신학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 음악은 악마를 사냥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고통의 짐을 지워버린다. 이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그냥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마를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루터는 뭐라고 하면 악마를 사냥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음악이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사냥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루터가 음악을 모르는 목사는 내가 목사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별로 우리 그냥 오하고 끝났지만은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하지 말고 500년 전의 이야기로 가보면 종교개혁 시대 때 16세기에 루터파 말고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던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개혁파, 칼뱅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개혁파, 뭐 쯔빙글리, 또 제세례파 할 것 없이 그런 여러 가지 분파들이 동시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개신교회 분파 중에 16세기 당시에 음악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오직 한 곳밖에 없었는데 가 바로 루터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음악 그리고 예술 이런 것은 다 가톨릭의 잔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악기라든가 아니면 네. 그림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성상 파괴라든가 예술품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만 이제 칼뱅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가운데서 시편송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시편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시잖아요. 네. 찬송가 부르시는 거 사실 루터의 덕입니다. 네. 다 루터의 덕이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음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코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네. 이제 뭐 박 집사님 네.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네, 루터 덕분에 사성부로 우리가 이렇게 합창할 수 있고, 예, 또 다른 일반인들이 성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으며. 네. 네. 그 이전에는 단성부로 되어 있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것만 존재를 했었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예배 시간에도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조화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하고요.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통해서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사성부로 된 것들, 물론 그 당시에는 사성부가 아니었어요. 사성부가 아니고 몇 개의 그 조화로 된 것을 회중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하는 찬송이라든지 아니면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들, 특별히 독일어 찬송가들을 루터가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 루터의 찬송가를 만드는 원칙 중에 하나가 콘트라팍툼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콘트라팍툼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루터가 선술집에 있었던 그 노래들을, 가락들을 교회로 끌어당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터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콘트라팍툼을 통해서 찬송을 만들게 되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콘트라팍툼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국가들이 국가 찬송가로 불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미국에서는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콘트라팍툼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루터는 이렇듯이 음악을 통해서, 음악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루터가 이 시대에 다시 온다면 이렇게 헤드폰을 꽂고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루터가 저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랐어요. 성경도 볼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악기도 쓸 수 있었어요. 네,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소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언가를 깨뜨리면서 이제 개신교가 생겨났는데 우리가 또 다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또 다른 깨짐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정말 우리가 몰랐던 종교개혁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더 알고 싶죠? 네, 더 알고 싶죠. 다음 강의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터는 확실히 문과였겠죠?